음,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되고요. 또 기대를 하는 만큼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제가 LA 남가주에 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LA를 잘 나가진 않지만 우연히 나갔다가 그 명예전당 거리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동판 가운데 그 스타들의 손이죠. 손도장이 있고 이름이 찍혀 있는 동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국 배우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던지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 물론 이제 저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셔도 그 거리를 모시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판 보는 건 좋은데 복잡하고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그 홈리스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나가게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뭐 그냥 동판 정도밖에 못 보면 실망을 이제 하게 되죠. 저희들이 뭐 그것만이 아니죠. 실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냥 그 낳고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를 보면서 행복할 것만 같죠. 막 기대가 넘칩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돼야지. 그러나 막상 아기가 밤에 울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 애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조금 실망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다른 아이들도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도를 하게 되기도 하죠. E.M. 포스터가 쓴 전망 좋은 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두 여인이 영국에 사는 두 여인이 이제 프렌체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숙소를 가면 상상을 하는 거죠. 전망 좋은 방이고, 그래서 그 윈도우를 열면 그 프렌체의 아름다운 뭐 지붕들과 도시들이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갔습니다. 한 분은 이모죠. 갔는데 막상 자기들의 방을 배정받고 가보니 전망 좋은 방이 아니고 전망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이 인기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들도 전망 좋은 방을 마냥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전망 좋은 방, 내일의 만남도 전망 좋은 방, 1년 후에 해야 될 일들도 전망 좋은 방, 이런 것들로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참 그 방들은 전망이 좋은 방도 있을 때가 있지만 전망 좋지 않은 방이 많을 때가 있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그 연속의 연결점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전망 좋은 방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들, 성도들의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과 만나서 신학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해 전만 해도요, 우리 사역자를 구하는 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른 교회들은 뭐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신학교에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갈 만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로 이렇게 손 꼽혔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로 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정말 한 분 모시기 힘들어도 저희는 그냥 교육부서마다 다 채워지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신학생들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고든 코넬이라는 동부에 있는 학교도 보스턴에 있죠. 그 이제 보수주의 신학교 중에서는 이제 그때 한참 이름을 날리던 교회였습니다. 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공부하는 MDB 학생들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도 적어도 7,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 백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학생 한 10여 명 뭐 이렇게 있고요. 흑인 학생은 한 명도 없고 한 명 있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 백인들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교수들이 그러니까 커멘터리 주석을 쓰는 메이저 주석을 쓰는 분들을 최고의 학자로 치는데 그런 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은 소식은 MDB,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놀랍게도 지금 현재 20명 있다라고 합니다. 한인 학생이 20명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한인 학생이 아니고요. 통틀어서 20명이래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제 아내가 공부했던 상담, 카운슬링이죠.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MA 학생들이 많아졌고 목회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없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인들만이 아니고요. 미국 백인 교회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답하는 숫자들이 쭉쭉쭉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큰 교회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착시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떠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교회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지네 복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대를 갖고 왔다가 막상 와 보니 막상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실망하게 되어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만약에 저희들이 보여줄 것이 없어서 꼭 또 여러분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만약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짠맛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심각하죠. 저희들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 밖에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교회 기념일을 앞에 두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짠맛을 증명하듯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 또 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들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런 이제 위기들, 작아지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 가지 문제,
사람들의 세 가지 메이저 문제죠. 돈, 건강, 관계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관심 갖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죠.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돈의 문제,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와야 돼요? 아니면 딴 데를 가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은 잘 지키되 정말 돈의 승부를 걸려면 학교를 잘 가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네트워킹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잘 투자하면서 돈을 벌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신앙도 잘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병원을 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역시 관계에 대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미나 같은 데도 가셔야 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나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책도 보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인지를 본질적인 것들을 원리들을 설명해 주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오면 왜 결혼 안 해?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했어요. 젊은 부부가 오면 왜 애 안 낳아요? 언제 애 낳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관계의 표현이었고 관심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언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는 사랑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고 뭐예요? 괜히 찝쩍거리는 거고 자기 만족일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돈에, 건강에, 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문 영역, 일반 계시 속에서 주신 전문 영역을 우리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건물을 사게 되면 꼭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니어 사역입니다. 우리가 점점 시니어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엔 잘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셔서 같이 뭐 강연도 듣고 필요한 거요. 다른 거 없죠. 어떻게 하면 핸드폰 틀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까? 카톡 사용할 수 있을까? 배워도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또 건강에 대한 또 그냥 이야기도 듣고 스트레칭도 배우고 그리고 간단한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제 뭐 게임도 좀 하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가능하면 치약이라도 하나씩 들고 가고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도시들, 이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어는 이상하게 없는데 뉴욕이나 LA 이런 데는요 이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차가 와가지고요 시니어 아파트에 가서 한인 시니어 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럼 가면은 거기서 강사들이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빙고 게임 해가지고요 뭐 비누도 받아오고 휴지도 받아오고 뭐죠 치약도 받아오고 그런데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 때마다 싸운대요. 근데 그거를 화해시키려면은 그걸 담당할 수 있는 화해시켜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정말 기업처럼 몇 개씩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런 규모로 하기 전에는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배우고 해야 되겠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사역자도 더 청빙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분들처럼 좀 더 전문적으로 하지 못해도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결국은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비즈니스 마인드로 그냥 웃어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대우해드리고 은혜로 화해시키려고 하고 은혜로 정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죠?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세 가지에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특히 1장은 우리가 철학을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이 아니고요. 헬라 철학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지금은 뭐 철학이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 그 주변을 막 다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계관이었고 그것이 인생관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바로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인생관이 되어지고 세계관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1장은 이 철학의 내용들로 사실은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은혜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혼론이에요. 그래서 위라고 표현되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이게 있고 아래로 표현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죽으면 가는 지옥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래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럼 위는 어딜까? 위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데아의 세계, 천상의 세계예요. 거기는 진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이 진짜의 모조품 아니면 그림자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우리 서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나는 가짜고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진짜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요. 위에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좋다, 이건 정말 좋은 거야 막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로고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배
많이 그 이름 붙인 것이 로고스이기도 한데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요. 물론 말하다라는 것에서 그 동사에서 나온 것이 명사화된 것이 말씀에서 로고스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하다라고 할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헬라 철학의 속에서 말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이치, 그것을 통칭하는 이성,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야, 이 지식을 깨달아야, 이 말씀을 알아야, 로고스를 알아야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짜구나. 이 아래 것들은 가짜고 이 아래에서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야 내가 참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로워서 훨훨 날듯이 위로 올라가서 살 수 있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어떤 고통의 문제, 유혹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는 진리고 영원히 갈 수 있어요. 밑은 거짓이고 육체들이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육체에서 벗어날 때 영혼이 자유로워져서 참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갖고 온 율법, 대표적인 지식인데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요?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이 참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빛으로도 표현되고 생명으로도 표현되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그 진리가 진짜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이 없이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어떻게 이데아의 세계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믿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이 은혜야.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요 놀라운 복이 은혜란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이 은혜란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사고체계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자유로 어떤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육체 속에 갇힌다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사고체계가 달랐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데 제일 나중에 글을 쓰거나 혹은 연구를 하거나 커멘터리, 주석을 쓰는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은혜, 그 은혜, 사랑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교회가
또한 저희 성도들이 각자가 넌 크리스천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져다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고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돈, 건강, 관계. 이거 우리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 설명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은사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은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정말 미워하는 얘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책을 보면 표지부터 그 다음 끝 표지까지 한번 보면 그냥 외워지는 분들이 있대요. 아, 정말 얄밉죠?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이 보인대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봐야 돈 계속 까먹는데 어떤 분들은 돈이 보인대요.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분들은 뭐 운동 안 하고 병원 안 가도요,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건강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를 써도 어느 순간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물론 우리가 배우고 노력해서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만 어느 만큼은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그것 말고도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바람을 다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예,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비실비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도와주시는지는 못할 망정, 왜 저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얼마 안 되는 여비까지 다 빼앗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40대에서 한 대 감형을 여러 번 맞아가지고 죽다 사는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그 정도는 다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다 몰라요.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네 하고 받아들였었던 것처럼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저 사람이랑 비교하면 너무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처럼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눈이 되고 싶고요, 우리 모두 얼굴이 되고 싶고, 우리 모두 좋은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평생 팔로 살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평생 발목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배꼽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신 인생의 모양을 따라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한 몸이다가 아니고 비유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보고 자꾸만 나는 왜 팔이야?
나는 왜 배꼽이야? 나는 왜 발목이야? 나는 왜 발가락이야? 로만 자꾸만 생각한다면 진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으로 비유될 만큼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꼭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아니면 미련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한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건강해야 더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몇 달씩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지면서 머무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발가락처럼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뭘 보는 것이죠?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에 주목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대로 다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답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길게 대답해야 될 수 있겠지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뭘 보라? 은혜를 보라. 은혜를 보라. 교회 와서 큰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어딜 가나 인기 많게 해달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너무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의 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시작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아시죠? 제가 한 두어 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창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카고의 창녀, 몸이 병들었습니다. 돈 벌 수가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2-3살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변태 성욕자들에게 2-3살 된 딸아이를 1시간 빌려줍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하루 종일 벌어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가난한가? 뭘 사야 돼요? 마약을 사야 돼서. 그래서 딸을 팔아요. 그런 선교를 하는 분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힘들어하니까 위로하면서.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 보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찾아가 보시죠 라는 의미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교회요? 교회를 왜 갑니까? 지금도 힘든데 더 비참해지라고 교회를 갑니까?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으로 포장은 되지만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를 좋지않은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벌레가 온 것처럼, 더러운 것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 봐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의 벽을 세우는 모습들, 그러니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뿌린 여인, 죄 많은 여인으로 누가복음에 소개되죠. 죄 많은 여인은 창녀로 저희들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가 더 비참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플레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죄인들도 세리들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지만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볼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희들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세상이 잘할 수 있는 것, 구제, 교회가 많이 하지만 세상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통틀어 사는 규제보다 큰 기업 하나가 하는 그 액수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교회로 오면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뭐라고요? 은혜를 보여주고 끼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요. 은혜를 보여드릴게요. 은혜를 보여드릴게요. 예. 예. 우리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람들에게 교회 오면 다른 건 몰라도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심포니 교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